네. 요한복음의 압축적인 부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한 주일에 한 본문을 한 번씩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좀 어려운 설교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새기면 여러분의 중심에 뼈대가 분명하게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동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로고스란 말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 로고스란 개념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인데, 헬라인들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내재되어 있는 합리적인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 혹은 그 질서를 있게 하는 원리, 힘, 그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고 또 질서가 있다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세계 속에, 이 우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질서가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잘 묵상해서 질서 속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에 내어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잘 살아간다고 말을 하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리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이런 유가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 살아라. 이 세상에 만물을 살펴보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그런 순리를 생각해서 살아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로고스를 믿는 세계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서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고스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이 우주에 깃들어져 있는 질서, 합리성,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서의 로고스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당시에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은 무슨 말을 한 거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세상에 태초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사실상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의 질서를 보면서 그것이 로고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야.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 중에 어느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천둥소리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그냥 로고스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로고스는 세상 속에 있는 질서야, 질서와 조화야, 그 질서와 조화가 의미하는 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로고스의 사상이지 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질서를 잘 파악하고 질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잘 살아간다는 것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서문은
전혀 다른 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죠. 이 요한복음 서문이 사실이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인생을 돌아보아서 후회가 없으려면 자연에 깃들여 있는 그런 질서와 원리와 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잘 살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만나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순리가 뭐냐, 세상의 질서가 가진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래, 세상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구나, 뭐 이러면서 그것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다 우리를 조율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그분과의 만남에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방황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의 방황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얘기되어지고 많은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 순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리는 자연 속에 있는 그 자연의 법칙과 순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거의 압축해서 그렇게 했죠. 그분은 로고스다. 로고스가 육신이었다.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분에게서 듣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은혜 위에 은혜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기름 부음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모든 구약의 직분은 이분에게서 완성되어진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뒤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쫙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분을 만나는 만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남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이제 만남의 얘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부분에서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 이후에 넘어가면 혼인잔치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니고데모와 주님의 만남의 얘기가 있을 것이고,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만남의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 각각이 어떻게 만났으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었고,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와의 만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은 점점 스크린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카메라의 초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맞추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걸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안드레의 만남은 좋은 스승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안드레를 전도한 사람은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에게 스승 중에서도 좋은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좋은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일까요?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일까요?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좋은 스승은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그 풍성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예수님에 관한 그 풍성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계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돼 가지고 늘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가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 바탕을 어떻게 깔아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면요, 이게 맞든지 틀렸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시각이 한번 형성되니까 자기 시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다. 늘 틀린 게 바르게 보이고 맞는 게 틀리게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또 축복이 무엇이 복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판단하는 일은 너무 곤란한 일이죠.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늘 부부가 화내지 않고 잘 지내는 법, 근심하지 않는 법,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깊이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저 재미있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왜 성경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을 합니까? 왜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고 복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고 모든 이해를 바르게 하죠. 그 바른 이해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얼른 보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도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 채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생각하면 각자 생각하기를 마음대로 잘 되고 잘 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눈물 찔끔하면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얘기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뭘 잡다한 소리 하다가 설교가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도 요한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그분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해 주었던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스승이었죠?
그는 어떤 점에서 좋은 스승이냐 그러면 제자들을 자기에게 붙들어 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자기에게 붙들어 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꾸 예수께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목회하다 보면요, 자꾸 자칫 사람들을 우리에게 매여 있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게 성도들을 붙들어 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빙자하여 사람을 자기에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좀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져야 되는데 자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부각하고 나한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자도 사람을 전도해 놓고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 쑥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님과 쑥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꾸 자기가 끼고 돌아서 자기의 신앙적인 똘마니 내지는 자기의 신앙적인 동생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혹은 여러분, 목사 자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교회에 매여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매여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막 강조하기도 하고, 어디서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런 도전을 들려주지 않고 예수를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죠. 딴 교회 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말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소속감 없이 섬기는 곳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정당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사 가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예수를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에 매여 있습니까? 고 목사에게 매여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를 결정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많이 방황하는 분이 있을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요즘 교회를 결정하기도 어렵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에 매이지 말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있다가도 또 우리가 이사해서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 이사 안 해도 목사는 은퇴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메신저보다도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을 더욱더 그 주인공에게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설교 듣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나는 목사님의 팬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좋은 스승을 만났죠. 안드레 스승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그분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흥해야 되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장사거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사람은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등장하시는 주인공이 중요하다고 그는 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했고, 그것은 자기 제자일지라도 그분이 오면 그분에게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잘했는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한마디만 듣고도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싸가지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만큼 평소에 잘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좋은 설교자,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안드레는 마침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만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선생님의 말대로 선생님을 떠나서 그분을 만나러 그냥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로만 듣던 주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날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설교로만 듣던 주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계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난 다음 날 그 두 사람은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은 그리스도야 하는 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감격한 것이죠. 엄청 감격해서 한 말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은 이분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그림자였고, 이분이 진짜 최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분이 구약의 모든 직분들이 그려주던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스승이 초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스승이 그 모든 그림자야, 이것은 그림자야, 오실 분이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 본체를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 초상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궁금해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목회자에게 매이게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이 친히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도록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가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나기를 사모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것은 세례 요한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의 그렇게 아주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올바로 한다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곧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만남은 그 대상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만남은 그 대상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처녀 총각 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 알고 지내고 싶다 그럴 때, 그런 열망을 가졌을 때 누군가 그 여자, 누군가 그 남자에게,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만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남은 그렇게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남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그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남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혹은 그녀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직접적인 대화 속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 속에서 이런 관계들, 누구를 만나든지, 아내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예요. 그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별별 것이 다 관계를 맺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커피 한 잔을 제공한 것이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커피 한 잔 하세요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껌 하나를 제공한 것이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껌 하나를 건네준 것이 그냥 건네준 것이 아니라 나와의 사귐 속으로 마음을 열어서 초청해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가 시작되죠. 때로는 여러분, 질문 하나가 우리를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생활에 대한 관심 한마디가, 전에 어머니 아프시다던데 어떻게 되셨냐고 하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쫓아다닌다고 주님을 만나지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안드레에게 마음을 열어준 방식도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주님을 쫓아다니는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따라오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말을 성경에서 쓸 리는 없죠. 종이도 아까운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말은 너희 왜 자꾸 귀찮게 따라다니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또 이것은 몰라서 묻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시면서 묻는 말이에요. 사실은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발전을 하게 합니다.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안드레에게 넌 뭘 추구하는 사람이야? 하는 질문과 같아요. 넌 뭘 추구하는 사람이야? 넌 뭘 추구하길래 나를 쫓아다녀? 너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갑자기 물으면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 추구하는 것이 뭐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기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주님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굉장히 항상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책망도 아니고요,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아주 의미 있는 질문으로서 대화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엉뚱한 목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 이제 훗날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너무 필요한데,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질서와 그분이 혼란 가운데 만들어내는 모든 질서, 그 질서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늘 떡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만 갖고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죠.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피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밤새 찾아서 그 다음 날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열심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은 게 너무 좋아서 또 떡 먹을 수 없나 이래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더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러는 떡의 문제로, 또 이 본문 당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는 뭘 추구하냐? 네가 추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물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질문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너는 뭘 위해서 예수 믿고 있냐? 너는 뭘 추구하고 있냐? 너가 추구하는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즉각 대답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났겠죠. 그래서 질문을 질문으로 덮어버립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거하시나이까? 질문을 질문으로 덮어버리죠. 우리도 늘 그럴 때가 많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 안드레의 말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그러면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드레를 더 가까운 데로 끌어들이시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안드레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밤새 같이 보냈는지 아니면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냈는지 같이 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드레는 밖에 흥분된 모습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면모는 우리 다음 장면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와의 만남이나 나다나엘과의 만남, 빌립과의 만남, 이런 만남 속에서 짧은 대화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막 인격이 팍팍 영향을 받으면서 놀라며 그렇게 했던 것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죠.
베드로가 한번 만나고 빌리가 만나고 나다나엘과 만나고 이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깜짝 놀랐다면 안드레와 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 예수님과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겠죠.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서 본 게 뭘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는 집을 보고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어디 사시나이까라고 물었지만 정말 그들이 가서 본 것은 딴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요. 어디 거하시나이까? 이 거하시나이까 하는 거하다는 말이 앞에 여러분 성령께서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와서 머물더니 하던 머물다는 말과 거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메네인이라는 헬라어의 같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즐겨 쓴 단어예요. 아주 요한의 특별한 용어예요. 마태복음은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썼고요, 마가복음은 단 한 번도 쓴 일이 없고요, 누가복음은 4번밖에 쓴 일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14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묵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 묵상은 깊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들은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말했는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메네이라는 단어예요. 이 메네 거하다는 것인데, 거하다는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 뒤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네인이라는 단어 뒤에 주로 나오는 말들은 단어는 거하다인데 뒤에 나오는 말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거하다는 말은 장소에 쓰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말들은 장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거의 전부가 다. 예를 들면 어떤 때 쓰이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느냐. 우리의 속에요?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는 곳이 말이에요. 거하는 곳이 내 안이에요. 거하는 곳이 너희 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거하는 곳이 어두움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에게도 쓰고 있는 것이죠. 랍비여 어디 거하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그가 가서 본 곳은 요한의 개념에 의하면 장소가 아니에요. 요한이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말이지만 그가 실제 가서 본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신지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그리고 헌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의 영적인 상황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물리적인 현 주소를 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거처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 주소를 본 것이죠.
그리고는 뛰어나가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만났던 밤에 이루어졌던 대화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의 대화, 베드로와의 만남, 빌립과의 만남, 나다나엘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화들을 보면 참고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마지막에 잠깐 두 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하룻밤을 지낸 안드레는 그 다음날 즉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다짜고짜로 베드로를 끌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약속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진정으로 알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함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그대로 여러분이 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렇게 가서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를 것이다. 게바는 시리아어로 바위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란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말로 사용해요.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꿔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나가고 여러분 딱 처음 만나갖고 민지 내 이름 바꿔줄게 딱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이름 바꿔주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름 바꿔주는 것은 상대방에서 압도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새로운 이름을 준다든지 할 때 가능하고, 장군이 전쟁 포로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야, 너 이름 너무 어렵다. 너 그 어느 나라 출신이냐?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앞으로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인격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줄 때는 하나님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준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며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으로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인격 모독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압도적인 권위로 베드로를 만나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는 반석처럼 듬직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덤벙대는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때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는 칼을 빼들었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의 특성은 바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내가 너를 바위라고 부를 것이다. 너는 바위가 될 것이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 부분을 설교하고 마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정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로고스라면, 정말 살아있는 로고스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냥 로고스이기만 해도,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합리적인 어떤 법칙이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로고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사람들이 로고스라 믿고 있는 그것을 만들어낸 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해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일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웅장한 방식으로 많은 얘기를 한 끝에 마침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에 너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메시지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조율해서 맞추어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